하만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기 때문에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2달 동안 이 자리를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새벽 찬양 때 제가 늘 이렇게 새벽 시간 받습니다. 근데 몇 번 빠지신 분이 있죠?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늘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는 그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게 사무엘서에 나온 이야기,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 아마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제 역대상도 쭉 읽어가다 보면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사건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걸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하나로 보면 구분이 돼요. 사무엘상, 열왕기상하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선지자적 입장에서 성경을 씁니다. 또 이쪽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고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런 열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결국은 인간들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이 역대상하의 내용은 제사장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적 입장에서 또 종교적으로 또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이쪽은 전쟁 이야기가 많다면 이쪽은 성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의 후손들이 연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 중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역대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본국을 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70세 이상 된, 어쩌면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도 다 보았고 기억하고 있죠.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패망했을 때에 얼마나 낙담이 클까, 낙심이 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그러나 우리 그 조상들,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니 어쩌면은 조상 아담 때부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담 때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모든 조상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돌아왔을 때 패망, 이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조상 다윗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지금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내일 또 모레도 8장 9장 넘어갈 때까지 아주 지루할 정도로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족보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이제 언약 백성의 정통성,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이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인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필요한 이름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거를 이제 원 역사라고 그래요. 자, 그 원 역사 속에 있는 이 이름들, 구속에 필요한 이름들, 또 5절부터 23절까지는 홍수 이후에 나오고 있는 족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 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35절부터는 에돔 족속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계속 나오는 이 이름들 족보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기쁨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누가 먼저 나와요? 아담. 아담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복음 3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족보 이름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후는 에노스요, 그 후는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후손 그리고 우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나. 그러니까 나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나를. 그러니까 내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거지요.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또 내가 구원받은 이것도 내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 또 두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지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로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도 지켜주셨고 할아버지도 지켜주셨고 조상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오늘 또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기쁨. 두 번째는 무슨 기쁨? 보호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그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어미달기 그 병아리를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어미달기 병아리를 이렇게 품에 안는 것 보셨나요? 예, 병아리들이 놀면 꼭 누가 장난쳐요? 강아지들이. 집안에 뛰어나는 강아지들이 꼭 이 병아리들을 물려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 어미달기 날개를 부하게 털을 일으켜가지고 무섭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그 병아리를 꼬꼬꼬꼬 해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 품 안에다 다 품고 장난치는 강아지를 향해서 쪼으려고 대적을 하듯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종달새 있잖아요. 종달새는 수직 이륙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죠. 종달새는. 다른 새들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종달새가 땅에다가 알을 낳아요. 땅에다가 알을 낳고 이제 알을 품고 새끼를 부화시키는데 뱀이나 또 뭐 기어다니는 이런 살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을 훔쳐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달새가 어떻게 그 알을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텔레비전 보면서 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종달새 뭐 이만한 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달새가 위험을 딱 느껴요. 뭐 뱀이 기어온다든지 알을 훔쳐 먹으려고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 종달새가요 다리를 쩔뚝쩔뚝 날개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기어가요. 사실은 안 아픈데 아픈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고 날개를 뭐 이렇게 파닥파닥거리고 이 마치 부상당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종달새가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뱀이나 다른 설치류 이런 동물들이 그쪽으로 오면은 팩 하고 날아가요. 와, 그러면서 이 알을 보호하는 겁니다. 새끼들을. 그걸 보면서 참 미물 같은 종달새이지만은 저렇게 새끼 알을 보호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전쟁에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불법이나 불의한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광야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환경이 광야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날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광야 힘들고 거치는 환경인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육신의 눈만 보면은요, 문제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낙심, 좌절, 절망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사나 끝내래. 예,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슴을 치고 한숨 쉬고 사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입니다. 그 눈을 뜨고 오늘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이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기쁨? 시간이 가거나 말거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기쁨.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기쁨. 세 번째는 은혜를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그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1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쁨,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기쁨, 또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는 기쁨, 또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늘 마음에 믿으면서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그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려운 일들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